이 인물이 궁금했다. 제61회 욥 27 엘리후 주장의 중대한 오류. 욥과 욥의 세 친구의 논쟁에 끼어든 엘리후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이 사실을 욥기 36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욥기 36장 3절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라는 내용입니다. 의를 돌려보내리라라는 표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입니다. 욥과 욥의 세 친구를 능히 깨우칠 수 있도록 엘리후 자신에게 풍성한 지식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로 오늘날 기독교를 믿는 성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대표적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엘리후는 아주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엘리후가 하나님을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굳세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후가 하나님을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굳세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신실한 신앙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주 주의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과 의미가 반드시 일치해야 하고 표현과 의미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이나 표현은 맞는데 의미가 맞지 않는다면 그것을 결코 바르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을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욥과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서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엘리후의 이 생각이나 표현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엘리후가 생각하고 표현하는 정의와 공의, 엘리후가 생각하고 표현하는 사랑과 은혜가 과연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표현하는 정의와 공의,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표현하는 사랑과 은혜와도 일치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일치하면 다행이지만 만약 일치하지 않는다면 엘리후의 생각과 엘리후의 표현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엘리후의 모든 말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적극 옹호하고 적극 변론하는 가운데 욥이 겪는 고난의 원인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전개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 자체부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사람이 겪는 고난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이것을 찾아내고자 하는 것, 이것 자체부터가 잘못되었고 이것 자체부터가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갑자기 몹쓸 중병에 걸리기도 하고 잘 나가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망하기도 하고 졸지에 직장을 잃기도 하고 예기치 않았던 불의의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생각지도 않았던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합니다. 비록 자기 자신이 직접 이런 고난을 당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부모 중에, 자녀 중에, 친척 중에, 친구 중에 이런 고난을 겪는 사람이 당연히 있기 마련이며 그들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기도 합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런 고난이 하나님과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고난이 하나님과 인과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겪는 고난 사이에는 아무런 상관관계,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단언할 수 있지요? 어떻게 그렇게 확정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지요? 이렇게 묻고 싶은 분이 혹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 이유, 제가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기의 위치를 잘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욥기는 구약 39권 중에 18번째 책입니다. 그 앞에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17권이 자리하고 있고 그 안에 수많은 사람의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아론, 여호수아, 기드온, 삼손, 룻, 사무엘, 다윗, 솔로몬, 수많은 왕, 엘리야, 엘리사,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등 정말로 많은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이 중에 처음부터 끝까지 형통한 삶을 산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일일이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 예를 들지 않더라도 이들 모두가 온갖 고난을 겪으며 산 사람들이라는 것을 성경 좀 읽으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겪은 고난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 어떤 인과관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들이 겪은 고난은 전부 자신들이 자초한 일이었고 하나님은 오히려 이들이 자초한 고난으로부터 이들을 구해내시고 이들을 도우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기에 사람이 겪는 고난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떤 상관관계,
어떤 인과관계를 찾으려는 욥과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를 참으로 한심하다는 듯이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쯧쯧쯧. 어리석은 사람들 같으니라고.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먼. 어떻게 사람이 겪는 고난의 원인을 하나님께로 연결할 수가 있지? 한번 해봐라 되나? 이렇게 혀를 끌끌 차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엘리후가 아무리 하나님을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찬송하며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도 사람이 겪는 고난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 어떤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엘리후의 관점에 아주 심각한 문제, 아주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신 상태에서 엘리후가 펼쳐 보이는 주장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6장 5절로 10절.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라는 엘리후의 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의인은 살려두시고 악인은 살려두지 아니하시는 분이신데 때때로 의인들의 교만한 행위를 바로잡고 의인들을 죄악에서 돌이키기 위해 의인들을 족쇄에 매거나 환난의 줄로 얽는 고난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인은 살려두시고 악인은 살려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의인의 멸망을 막기 위한 경고의 의미로 미리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엘리후의 주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엘리후의 이 주장에 아주 중대한 오류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오류는 엘리후는 의인이 따로 있고 악인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의인과 악인이 구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렇습니까? 날 때부터 의인이 따로 있고 날 때부터 악인이 따로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있을 뿐 의인과 악인을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엘리후가 범한 아주 중대한 오류 두 번째는 악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결국 하나님에 의해 멸망에 이르고 의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비록 악한 행위를 저질러도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어 미리 경계하신다는 주장입니다. 엘리후는 이 주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옹호하고 변론하지만 이런 하나님을 과연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 악인을 버려두시는 게 아니라 악인까지도 의인으로 변화시켜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면 사람에게 고통과 불행이 수반되는 고난이라는 방법을 취하면서 사람에게 경고를 주셔도 안 되고 멸망해가는 악인을 그냥 내버려 두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 하나님을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욥기 36장 5절로 10절에 기록된 엘리후의 말에 아주 심각한 문제, 아주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엘리후의 말 또한 문제투성이이고 오류투성이입니다. 욥기 36장 11절로 14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라는 엘리후의 말이 있습니다. 우선 가장 안타까운 일은 이런 내용의 구절을 대하면 우리는 별 생각 없이 이런 내용을 맞는 내용으로 진리의 내용으로 무조건 수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교회에서 들은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교회에서 수도 없이 들은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그 말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또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조건에 따라 결과가 정반대로 달라지는 말을 수도 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전 엘리후의 말에서도 아무 문제점을 찾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엘리후의 말이 이상한 말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하나님의 성품에 전혀 합당하지 않은 참으로 참담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은 악인은 죽게 버려두시지만 의인은 비록 악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고난이라는 경고를 미리 주사주께 내버려두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악한 길을 가는 의인에게 고난이라는 경고가 주어졌을 때 그 경고에 순종하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지만 그 경고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결국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에는 두 가지 허점이 있습니다. 엘리후는 먼저 하나님께서 악인은 죽게 버려두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라는 하나님의 경고에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그도 결국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악인과 하나님의 경고에 순종하지 아니한 의인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결국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똑같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악인이라고 찍혀서 멸망에 이르고 누구는 하나님의 경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해서 멸망에 이릅니다.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공평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옹호하고 변론하면서 사람이 겪는 고난의 원인을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이라고 주장했지만 결코 성립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경고를 위해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을 포기하든지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만 합니다. 엘리후가 한 말의 또 하나의 허점은 11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라는 말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악한 길을 걸어가는 의인에게 하나님의 경고가 임했을 때 그 경고에 순종하는 반응을 보이면 형통한 날과 즐거운 해를 보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경고에 순종함으로써 고난에서 벗어나 형통한 날과 즐거운 해를 보내게 되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공로입니까? 순종한 사람의 공로입니까? 순종한 사람의 공로입니다. 만약 순종하지 않는 선택을 했다면 이 사람은 멸망에 이를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에 순종하는 선택을 한 이 사람의 공로가 하나님의 공로보다 훨씬 더 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을 과연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자격과 조건, 사람의 재주와 능력에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기에 엘리후가 주장하는 말 속에서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경고를 위해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을 포기하든지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만 합니다. 결국 엘리후의 말이 문제투성이의 말이고 오류투성이의 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후의 말에 얼마나 허점이 많고 얼마나 오류가 많은지 다음 영상에서도 살펴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